오늘 아침에 거울 보니까 제 얼굴이 굉장히 많이 탔던데 여러분 얼굴은 별로 안 탔네. 똑같이 놀고 왜 그렇지? 저 많이 탔죠, 저는. 괜찮아 보이셨어요? 좋습니다. 이거 오늘 다 보셨나요? 아침에 막 부랴부랴 원고 보내신 것들 또 참조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주초에 좀 이 강의 설교 순서대로 하다가 어제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제 이 본문을 보는데 우리가 어저께 수련회가 끝난 날이잖아요. 수련회 끝난 다음에 우리 교우들의 그 마음가짐이 있었잖아요. 사랑과 하나됨과 기쁨과 잔치집의 풍성함들. 그래서 그걸 딱 연장선상에서 그런 주제를 막 이렇게 설교하고 싶으면 굴뚝 같더라고요. 본문을 바꿀까? 그래도 이제 제가 원래 처음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늘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니까 그냥 순서대로 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소망과 또 교훈이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오늘 주제가 딱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거운 주제, 회개, 이런 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망설였었는데 오히려 그런 주의를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누렸던 풍성과 사랑과 하나됨, 그것도 얼마든지 연결되는구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결론 적용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보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에 했던 사역, 설교, 이게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세례 요한의 그 설교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메시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 요한의 설교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걸 성경 기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인데, 그 내용을 살핌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일단 뭐죠? 우리 전에 했던 내용이 뭡니까? 많은 화려한 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디베리오 황제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 순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려함의 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화려함의 순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전혀 화려하지 않은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것까지 했어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딱 하면 회개의 세례에 관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구나.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 세례는 이제 회개에 대한 표면적인 형식적인 부분이고, 내용은 회개.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 말씀 회개였구나. 이걸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내용이 뭐냐면은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게 바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만 말씀은 회개요, 그 회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4절, 5절의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절, 5절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근데 한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의 생성과 너희에서 지금의 약속을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십시를 복귀하라. 모든 골짜기가 외워지고 모든 성마다 자기만 사람이 가지고 둥거지 없이 가지고 험한 일이 평안하여 될 것이요. 예, 여러분 이 본문 많이 들어봤죠? 이걸 들으면서 이러면 어떤 의미가 떠오릅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날 현상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액션을 취해서 이루어질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결과들, 이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 골짜기가 높은 산이 깎아서 골짜기를 메어서 평지를 이룰 것이요, 그다음 험한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길 보면은 이사야 40장 3절은 특별히 뭐냐면 이게 능동형으로 돼 있지 않고 피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동형으로 돼 있지 않고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동형으로 돼 있다면은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요,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사야 40장 3절 읽어보면 골짜기를 메울 것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도 읽어보면은 여기 보세요. 세례를 전파하니 하고 그 내용이, 그 4절의 내용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4절에 나온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회개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냐?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깎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능동형입니까? 피동형입니까? 능동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이 골짜기가 메어진다는 내용은 조금만 하겠지만은, 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죄성을 가진 본성으로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져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이걸 강조해요. 반대로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야, 하나님이 미리 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감리교 같은 알미니안주의 쪽 사람들이 강조하는 내용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가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번 점찍어 나온 사람은 무조건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시킨다.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 쪽에서 얘기하면은 다 피동형으로 돼 있어야 돼요. 메어질 것이요, 깎일 것이요, 평탄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낫게 하고 곧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라, 그렇단 말이에요. 능동형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일단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골짜기가 있으면은 우리가 산을 깎아서 메워야 되고, 험하고 까칠한 길이 있으면은 그걸 막 불도저로 막 도로 작업을 해가지고 평탄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 얘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늘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변적인 거로 생각하지 말라. 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알미니안 쪽에서 아니야. 창세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의로운 마음을 걷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택하신 거야, 현재 이 시점에 택하신 거야. 이렇게 시간적 개념으로 사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은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권리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겠단 말이야. 사변적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지금 선택하셨냐,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마. 이런 거 하다 보면 맨날 싸우고 딜레마에 빠져요. 왜 딜레마에 빠진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무조건 믿게 하고 무조건 성화의 지형까지 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미한 주인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걸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거기서 조건이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시공간, 현재 창세.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공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시공간 위에 계신 분의 속성과 생각을 지금 시공간 안에 좌표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시공간 가지고 야 창세 전이냐 지금 현재냐, 이게 무의미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은 시간이 있어도 항상 현재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한 게 아니라 현재가 맞다. 왜? 하나님은 보실 때 시간 위에 있는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은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고 현재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거다. 근데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 현재란 말 자체도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계신 그 개념 뭐예요?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인간이라는 게 기껏 3차원 공간 안에서 뛰어놀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그 영역을 벗어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예정론이 맞느냐, 인간의 책임과 반응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어리석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너희가 열심히 책임을 가지고 주의를 행하라. 그러면 행하면 되고, 또 어떤 구절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너희를 선택하셨다. 그럼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왜냐? 그거를 우리의 시공간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가 돼서 시공간을 벗어난 그 변화체가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첫 번째, 저도 사실 이 본문을 깊이 보면서 그걸 굉장히 느꼈어요. 야, 이런 본문들은 메시아가 온 다음에 다 이루어질 일들로 내 확신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도 내가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아, 이걸 저도 많이 깊이 생각했어요. 나중에 이제 결론에서 하게 되겠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나중에 메시아를 만나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다음에 산이 깎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전제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조화를 이룬 거야. 조화를 이룬 거야. 그거 가지고 시공간의 개념 가지고 자꾸만 따지고 하다 보면 사변적인 쓸데없는 논쟁이 돼요. 딜레마에 빠지면.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신학자들이 인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자들이 계속 그거 가지고 싸워왔어요. 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맞고 인간의 책임과 반응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우리가 해야 할 그 관점에 해야 할 그 관점에서 바라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4절에 그 내용을 이제 봅시다. 그 예언이 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이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외치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아까 3절에서 회개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회개 세례에 대한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게 5절 첫 번째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랬어요. 지금 이 상태는 뭐냐?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서도 그렇고 심령의 상태를 자연의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골짜기라는 게 뭐죠? 깊이 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떤 왕이 나가려면 이게 이제 어떤 그 이미지상에서 그려진 거냐면 왕들이 보통 이게 행차할 때는 길들 탁
닦는데요. 그래서 골짜기가 있으면 그걸 메꾸고, 살 있으면 깎고, 그다음 울퉁불퉁한 게 있으면 다 이렇게 잔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왕이 마차를 끌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정지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 왕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심령에 골짜기가 있으면 높은 산을 깎아서 그걸 메우고, 울퉁불퉁한 험한 게 있으면은 그걸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골짜기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상처로 우리 패여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열등감이 많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말해도 우리가 벌벌벌 떨고 근심 걱정을 하고 막 열을 받아요. 이게 다 뭐냐? 골짜기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골짜기가 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울퉁불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구분, 이렇게 똑바로 펴지지 않고 막 구분, 그런 심령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골짜기가 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게 폐쇄적이고 아주 지나치게 내향적이고, 그의 열등감이 강하고, 자존심이 있는데 열등감이 강하고, 그래서 막 상처가 깊어요. 상처가. 이런 사람은 그 심령 깊은 곳에 막 그냥 골이 깊게 패여져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야, 그걸 어떻게 고쳐? 근데 성경 말씀 뭐냐? 골짜기를 너희가 스스로 메우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내가 액션을 취해서 그걸 메울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너의 심령 가운데 골짜기를 메우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걸 메우기 위해서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의지를 가져보겠습니다.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깊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어서 살아오면서 겪은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 패어진 것들, 이게 너무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제발 이 상처들 치유해 주세요. 적어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한 거는 당장 메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메우시게 해주세요. 제 자신이, 저는 골짜기가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제 다 보면 알겠지만, 아, 나는 여기 중에서도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도 골짜기가 깊은 사람이구나. 유난히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다 골이 깊이죠. 근데 그거를 메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자, 이거 뭐죠? 높은 산. 이건 다 아시죠? 뭡니까? 인간의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은 골짜기 있는 사람과 반대예요. 늘 자신감이 넘쳐요. 아주 신념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열등감 강한 사람은 자기 주장 별로 안 강합니다. 그 상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자기 주장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특징이 뭐냐? 산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높아요. 그래서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우습게 여겨요. 뭔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논쟁을 하면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하다가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야, 그만하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논쟁하면서 자기 주장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야, 이런 사람들 특징이 다 이런 아주 산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늘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골짜기를 메우는 게 아니라 산을 깎아야 돼요. 깎아야 돼요. 아까 골짜기 깊은 사람은 자신감이 막 불어넣어져가지고 그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을 팍팍팍 죽여가지고 막 깎아가지고 그걸 깎아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산이 높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하는 말들을 전혀 안 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 목회자라는 게 늘 남만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남의 말 제일 안 듣는 이 직업군이 목회자래요. 난 항상 옳다 그래, 항상 옳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신학이라는 게 왜 있다고 설명드렸죠. 어떤 사람은 신학 인간이 만든 거지, 그게 무슨, 요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학이 왜 필요하죠? 인간이라는 게 교만한, 자기가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 유난히 잘 깨닫는 사람, 야,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그러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내가 깨닫는 거에 대한 아주 자부심, 그걸 옳다고 주장하는 게 강해요. 근데 인간은 늘 잘못될 수가 있어요. 깨닫는 것 자체로 잘못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게 겸손한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신학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 때부터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의 체계가 신학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이루어놓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신학이라는 걸 허용하셨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쌓아놓은 체계된 가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면 안 돼. 내가 독특하게 깨닫는 게 있지만 저도 성향이 이렇게 이게 성경을 읽고 막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많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이단되기 쉽습니다. 뭘 의지하지 않으면 신학을 배제시키면 저는 딱 이단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걸 다시 신학이라는 거에 딱 비춰봐요. 어떤 신학? 우리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쌓아왔던, 계승되어 왔던 그 교리들, 말씀들, 그거에 비추어 봐서 내가 깨달은 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를 늘 살펴봐요. 설교하기 전에. 그러지 않고 내가 깨닫는 거서 그것만 딱 해버리면 아주 이단되기 딱 맞아요. 저 같은 사람. 근데 이렇게 혼자 뭔가 잘 깨닫고 그러면 아주 교만해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신념.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이념도 그래요. 이 어떤 이게 보수 진보 이거 신념에 무지무지하게 강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늘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 중도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절대적인 신념에 절대적 진리는 없다. 보수든 진보든. 그걸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어떤 신념이든지 100% 옳을 수가 없어요. 100% 그럴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중도적으로 생각, 중도적으로. 특히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진 게 다 옳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산을 넓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혹시라도 교만하지 않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높은 산을 깎아서 자꾸만 평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고다시고, 굽은 것이 뭐죠? 이게 막 꾸불꾸불꾸불. 원래 왕이 나가기 위해서는 직선 대로로 탁 뚫렸는데 길이 꾸불꾸불거려요. 길이, 마음의 길이 굽어진 사람들. 이게 뭐라고 하죠? 삐딱한 사람들. 우리 말도 삐딱한 사람들 있죠. 뭔 말을 해도 긍정적, 맨 삐딱하게. 그런 사람들 있죠. 뭔 말을 하면은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뭔 말을 삐딱하게. 야, 근데 너, 아니 좀 뭐 이게 예를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하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꼭 긍정 그 사람에 대해 장점을 얘기하는데 에이 그 사람 아니야. 단점 기가 막히게 끄집어서 막 얘기를 해요.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삐딱하게. 이런 사람, 여러분 자기가 그런 사람들 삶이 얼마나 피곤하다는 걸 알죠. 매사를 삐딱하게 한번 세상을,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참 피곤합니다. 이게 길이 굽어진, 마음의 길이 굽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마음이 굽어질 경우에는 좀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마음을 그 굽은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길이 막 울퉁불퉁해요. 분노 잘 내는 사람이에요. 별 사건 아닌데도 성질 확 내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첫 번째와 연결되기 전에 상처가 깊은 사람 중에 이제 어떤 사람 상처가 깊지 않아도 하여간 마음에 그 분노가 많은 사람들, 분노가. 길이 울퉁. 그냥 조금만 지나가도 울퉁. 길이 평평하면 웬만큼 빨리 달려도 이게 안 하는데 뭐가 그냥 돌이 많고 그러면 속도를 조금만 내도 그냥 부퉁. 누가 한마디만 하면 확 막 분노가 쌓인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마음에 막 분노가 쌓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정지 작업을 해서 분노를 갖추자 그 얘기예요. 일단은 이 네 가지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게 실제적으로 내가 교만한 상태에서 어떻게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스스로 그 골짜기를 메울 수가 있고 사실은 잘 안 돼요. 근데 첫 번째 다 뭐라고 그랬죠? 일단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골짜기가 깊은 사람입니다. 산이 높은 사람입니다. 울퉁불퉁한 사람입니다. 매사에 까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이게 교회 다녀서 얘기해 보면은 어떤 사람 말씀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까칠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성경에 서로 안 맞는 걸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고 질문. 목사님 여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긴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웬만하면 그래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까칠하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의심, 의문, 회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다? 메시아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메시아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높은 산이 깎아질 수가 없고 골짜기가 메워질 수 없고 울퉁불퉁한 길이 평지가 될 수가 없고 굽어진 골이 직선 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증상이 이게 강합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걸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바울을 얘기하면서 선택론, 예정론을 많이 얘기해요. 바울이 언제 예수 믿으려고 했었냐, 의지를 가지고 있었냐.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때문에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의 본문을 깊게 살펴보면 바울이 진리에 대한 깊은 갈구가 있던 사람이에요. 몰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예수 믿는 놈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너무 사랑해서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바울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깊이 읽어보면 이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여줄 때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진리에 대한 그 갈구와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있을 때 딱 포착이 돼요. 그때부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갈등이 있었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난 예수 안 믿을래.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면 예수 이렇게 한다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의지도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렇다면 저도 정말 예수 믿어보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의심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얘기예요. 이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 골짜기가 메꿔지고 산이 깎여지고 굽은 길이 곱게 되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우리가 뭐 하라 그랬잖아요. 하라 한다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아예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주의 길을 예비하,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이 네 가지입니다. 높은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고 험한 길을, 울퉁불퉁한 걸 곱게 만들고 왔다 굽어진 거를 똑바로 하고,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이걸 살피겠지만, 오늘날 우리도 그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 위해서 일들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리 시간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 회개와 믿음을 배우셨죠?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구원의 서정 안 배우셨나? 회개가 먼저, 회개가. 근데 그게 시간상의 순서로 하기보다는 논리상의 순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같이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논리상으로는 회개가 먼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회개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 회개하기 위한 세례, 그거란 말이에요. 왜냐? 회개를 해야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제 오늘 결론, 적용을 말한다면,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은 다 있어요. 근데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욕을 먹는지 아세요? 믿음은 있는데 회개가 빠진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태신앙이든지 도중에 예수를 믿었든지 정말 어떤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 나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아니면 회개라는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지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야, 오늘날에 정말 회개라는 과정 없이, 회개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럼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값싼, 그 회개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값싸게 알아요. 우리는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공짜로 받은 건 맞아요. 공짜. 근데 그 공짜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값이 싸서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값을 대신 치른, 그러니까 이건 값으로 환산할 수 너무나도 비싼 값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비싸면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숨을 주셔야만큼 너무나도 비싼 게 복음이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싼 복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복음을, 구원을 가벼이 여기겠어요? 중히 여기겠어요? 중히 여기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은 구원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100만 원보다도 못해요, 구원이. 어떤 경우는 뭐 이 세상 그거 놔두고 어떤 때 100만 원보다도 구원이 못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 없이 그냥,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구원파 신앙이 그런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그걸 깨닫고 믿어봐. 네, 저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그냥 믿음이에요. 그냥 회개 없는 믿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주여, 맞습니다. 대인격적인 신뢰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믿음. 근데 이게 뭐냐? 그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쌓기 위해서 회개라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다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깊이 뼈저리고 느끼긴 한다면, 주여, 저는 이런 자였습니다. 이게 느껴진 다음에 그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믿음이나 복음이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내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믿음을 탁 갖게 되니까 뭐 이 신앙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가끔가다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회개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내가 어느 날 예배 드린 건데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철철철 나오면서 어렸을 때 달걀 훔쳐먹은 거, 구멍가게에서 밀크 캐러멜 훔쳐먹은 거 그거 다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평양 대붕운동 때도 막 그랬었어요. 이게 평양 대붕운동 때 특징이 뭐 회개운동이었었는데 그때 기록들을 보면은 그냥 냉랭하다가 막 그냥 10일 동안 냉랭하다가 그 선교사 이름, 캐나다 선교사 이름 잊어버렸네. 이 선교사가 자기 죄부터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이 조선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회개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막 회개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떼굴 뚫으면서 나 어느 집사와 간통했습니다. 원래 내가 저 집에 뭐 달걀을 원래 10판 했는데 10판을 막 몰래 훔쳐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들어보면 뭐냐면은 그 회개란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회개의 그 내용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주로 그 윤리 도덕적인 측면들, 훔쳐먹은 거, 뭐 간통한 거, 막 다 이런 것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내용 같습니까?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깎고 험한 길을 곱게 하고 구분기를 똑바로 하고 이게 윤리 도덕적인 내용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윤리 도덕적인 내용을 넘어서는 것들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죠? 자기 중심적 삶에서 탈피하는 걸 말해요. 회개라는 건 뭐냐? 자기 중심적 삶에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내용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자기 중심적 삶을 향하여 가다가 딱 돌아서서 반대로 이게 뭐죠? 타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왜 우리 마음의 회개가 잘 안 되냐? 하나님, 내가 옛날에 윤리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한 것이 별로 없다 보니까 회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까? 상처 잘 받지 않습니까? 상처 잘 받는 사람이 골짜기 깊은 뭔 좀만 말을 해도 상처를 받아요. 골짜기가 어마무시하게 깊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골짜기 넘는데 그냥 산이 이렇게 높아요. 남의 말 막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기 신념 강하고 주장 강하고. 근데 이게 뭐냐? 자기 그런 면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깨달으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산이 높았던 자입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똑바로 내 마음 상태가 똑바로 되지 않고 꼬불꼬불 삐딱하게 맨 삐딱하게 딱 보고 아닌데 에이 제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이게 다 뭐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이게 시작이 돼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의 오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너희가 정말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싶으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으냐? 맞아요. 우린 구주로 영접한 건 맞아요. 근데 구주로 영접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깎여지고 굽어진 도로가 똑바로 되고 울퉁불퉁한 도로가 정리가 된 그런 삶이 심령이 우리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어요? 아니요, 제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런 현상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대부분 얘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예요. 아, 내가 회개 없이 믿음을 가졌구나. 회개가 없었구나. 우리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걸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 이런 거 여기서
산 좀 깎아주세요. 골짜기 좀 메워주세요. 울퉁불퉁한 거 좀 곱게 해주세요. 맨날 삐딱하게 보는 거 좀 이제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방향을 돌아서야 돼요. 회개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왕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죠? 상처가 이제 다 상처가 치유받아요. 옛날엔 누가 조그만 말만 해도 이게 확 너 나한테 상처를 주냐? 상처 주는 건 없습니다. 원래 상처가 있었으니까 상처를 건드리는 거지. 회개의 세례. 지금까지 가시던 길을 잠깐 멈추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지 해당되나. 그리고 어떤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것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잔치집 같은 풍성함을 누리는 것,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던 거잖아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 됩니다. 공동체성을 이루는 거다. 그걸 위해서 타인을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구원받은 목표가 거기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 어떻게 타인을 나같이 사랑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 나같이 사랑 못해요. 다른 사람 주장, 나와 신념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내사가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화합이 될 수 있습니까? 공동체의 화합이 될 수 있습니까? 다 긍정적으로 바라고 다 괜찮다, 큰 마음으로 어루만지는 마음이 있어야지 공동체 안에 들어도 공동체가 아름답게 보여요. 삐딱하게 보면 공동체도 막 다 울퉁불퉁하게 보여요. 이 회개는 우리가 수련회 때 누린 잔치집의 풍성함과 사랑과 하나됨, 그걸 이루어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작업, 이게 회개입니다.